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다 함께요.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힘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실패와 고통일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패를 경험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좌절하고 또 당황하고 그런 고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항상 상승하는 삶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아사랴를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랴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마샤의 아들로 유다의 10대 왕으로 16살 나이에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장장 52년을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 정도 되는데 임기간 이 왕으로서의 다스립니다.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짧은 구절을 보지만 그가 나중에 교만하여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파멸을 갖게 되는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랴에 대한 내용은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길게 아사랴의 축복과 번영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아사랴의 이름을 우시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왕 중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왕이 되기 전의 이름과 왕이 된 후의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대군 하다가 갑자기 무슨 종, 무슨 인조 이렇게 성종, 인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에도 이렇게 이름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사랴, 즉 아사랴는 병력이 30만 7,500명, 그러니까 정예병.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부족 지파별로 모였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병력이 30만 7,500명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데 병기 정령이 60만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력이 굉장히 큰 병력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 그리고 활과 물매들을 충분히 예비하고 또 신무기 병기를 제작하는 데에 공장을 두어서 우리가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성곽 위에다가 큰 화살을 쏘거나 성곽 위에서 돌을 날리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또 무장을 시키고 국방을 강화했는데 유다의 그 남동쪽 이 경계선, 즉 그러니까 갈대 바다라고도 하고 이 이집트 애국 국경까지 이렇게 이름이 떨치게 되고 또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그리고 암몬을 이렇게 복속을 시켜서 조공을 받는 그런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치 그러니까 국가의 내적인 힘도 힘을 써서 유다 그 거치는 광야 쪽에다가 이제 초원 쪽인데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래서 용수를 개발을 해서 이 육축을 많이 기를 뿐만 아니라 산도 이렇게 좋은 산으로 나무를 심고 또 밭도 개발을 하는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산업 정책을 장려해서 목축도 하고 농업도 장려했던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26장에 보면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아사랴 왕 즉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도 이렇게 번영한 왕이 있었다. 근데 이처럼 그래서 그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그의 이름이 알 수 있는데 이 우시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로부터 온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상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승리와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번성하고 풍성하고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원인은 인간적인 우수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에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랴가 형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때는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를 살펴보면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아마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뒤가 안 좋은 끝으로 나는 15년 동안 이 왕으로서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역시 그의 아들 아사랴도 자신이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됨에 따라 교만에 떨어지고 마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하려고 하는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왕도 아사랴인데 그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젊은 제사장들 이 80명을 동원해서 왕을 말려보지만 즉 우시아가
노를 바라면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 이마에 나병 즉 문둥병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놀라고 거기에 제사장도 놀라서 쫓아낼 때 그냥 이 맥없이 그냥 그런 상황에 빠져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홀로 별궁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는 15년 동안 별궁에 살았는데 자기도 역시 문둥병이 발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그렇다면 왜 아사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사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사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당시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다가 타인의 직무를까지 침해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이방인의 왕들도 이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 왕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다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할 때, 부할 때, 특별히 자녀들의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도 잘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돕던 아론과 훌의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와 경륜과 지혜에 있어서 모세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다. 또 연장자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피곤한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 교육자와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 바른 자세인가를 신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교만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우쭐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 교만을 즉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따르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다서 6절에 보거나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단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위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6절에 보면 처음에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자 하늘에서 쫓겨나 내침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사단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적하다라는 말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안티타소마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는데, 그건 뭐냐면 적군이 들어왔을 때 군대를 포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군대를 대항해서 배치시키는 상황을 이 안티타소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원수를 멸하는 것처럼 대적하여 파멸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잠언 16장 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가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하게 하여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 발병으로 인해서 분노하다가 갑자기 이마에 자기 스스로 문둥병이 발병을 되는 걸 보고 깨닫고
쫓겨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왕권도 빼앗기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별궁에서는 이 남은 녀석이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이 이 열조의 무덤에 묻힌 걸로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열조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또 왕족에게 또 가족과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금지된 그러니까 영예를 탐내는 자를 이미 허용하신 것조차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에덴에서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조차도 교만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속성이 계시지만 오늘 보면 아사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자를 가차없이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무릎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이 기도와 축복이다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는 그 근원이 뭐냐? 이 겸손함, 즉 무릎 꿇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스 프란시스는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한 교부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 오늘 벌써 1월 6일입니다.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리라 마음으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형통함과 강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2023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